이병숙 전도사입니다. 간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사실 오늘 제 마음이 어제 저녁에 간증문을 갑자기 준비하면서 좀 너덜너덜해졌던 그 마음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정말로 많았는데 하늘을 두루마리서 바다를 먹는 사람도 정말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갑자기 준비한다 하면서 그 은혜를 놓쳤던 제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오늘 예배 내내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좋은밭교회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린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2018년 11월 4일 첫 주일이었습니다. 저한테 11월 첫 주는 참 의미 있는 주일이거든요. 2013년 제가 전도사로서 개척한다는 그런 어떤 포부를 가지고 홍성 땅에 고향집이었어요. 홍성에 첫 발을 내디딘 날이 2013년 11월 첫 주였어요. 그로부터 정확하게 5년 후 완전히 망해먹고 나가라는 말을 듣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막상 떠나려고 몇 번을 이 방법 저 방법, 사실 제가 재혼이란 방법으로도 그곳을 탈출해 보려고 그런 방법도 써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썼는데 그때는 허락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그 위독한 상황 속에서 다시금 주저앉고 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았는데 막상 집을 나가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때가 좀 지나면 잠잠해지겠지 하면서 견뎠는데 내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네가 기도원을 해도 숨어있다 와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정말 가야 되나 보다. 그리고 대전에 방을 계약하고 그곳에 가려고 계약을 하고 와서 그 주일날 컨테이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때가 10월이었고 그리고도 이 시기가 지나면 그냥 사라지겠지 그런 말들은 그냥 했는데 계속해서 오는 그 압박 속에서 제가 당진으로 동생네로 거처를 임시로 옮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그 전에 전 사실 말씀을 몰랐고 이렇게 써왔는데 이걸 못 읽겠어요. 이거는 제가 어제 그 너덜너덜해진 그 마음을 쓴 거고 지금 직접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서 말씀해 주시길 원해요. 제가 말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분은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이동복 목사님이십니다. 그렇게 2013년 11월 3일에 그렇게 홍성에서 개척한다는 이름으로 엄마 아버지 예배를 안 드리셔서 그렇게 갔던 제가 처음 2년은 정말 잘 나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해왔던 어떤 경험들 그런 것들을 살려서 정말 활기차게 했는데 2년이 딱 지나면서 제 인생에 어떤 박살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체가 실패한 인생이었고 2005년에 가정이 깨지면서 예수님이란 분을 알게 됐고 교회로 오게 돼서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돼서 교회를 다니다가 어떻게 공부하게 돼서 전사직분을 받고 그런데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걸 알고 제가 그 고향 땅에 가서 그 인연을 그동안 배워왔던 어떤 경험으로 제가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동네 사람들의 어떤 그런 따가운 시선, 동네 어르신들한테 제가 해왔던 일들에 대한 오해, 어떤 억울한 누명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제 자신을 변명했어요. 그러면서부터 제 안에서 제가 저도 감추고 있었던 그 수많은 죄악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혈기, 분노, 더러움, 용서치 못하는 것들. 이게 다 저는 다 다른 사람들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런 걸로부터 이렇게 자유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제가 얼마나 큰 죄악 덩어리인지를 비로소 보게 되었어요. 왜 부모님께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왜 내 말 안 듣느냐고, 나 무시하냐 이렇게 하면서 정말 거기서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들을 나한테 일어나게 하냐고 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그 이후로는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한 2년을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서 이 문제조차도 저는 제가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 이곳저곳을 또 찾아다녀봤고, 그런데도 해결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2016년 8월 달에 태풍이 몰아치던 날, 엄청난 태풍으로 인해서 태풍 경보가 떴고 출입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경보방송, 충청도에 엄청난 태풍이 온다고 했는데, 그날 제 본 모습이 완전히 다 폭발을 해서 부모님 앞에 제가 그 새벽에 하렌스 차를 몰고 그 빗길을, 태풍 속을 미친 듯이 달렸어요. 차 한 대라도 오면 그냥 받아버려야지. 이런 쓰레기 같은 인생, 정말 뭘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는 내 인생, 정말 소리 지르면서 한 몇 시간을 이렇게 달리는데 안에서 어떤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닷가,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바닷가에 제가 차를 세우고 2번씩이나 차를 세우고,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나름대로 교회 생활 잘했고 또 열심히 이렇게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것도 그날조차도 제가 저를 이렇게 포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정말 해도 안 되는 게 나구나, 이걸 딱 놓고 새벽 3시쯤에 다시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그렇게 되면서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었어요.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경도 펼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2년 동안 이 죄악들이 한번 올라오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설마 죄악? 이것조차 죄악? 이거 설마 했던 그 부분까지 다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죄 덩어리였어요. 네 꼴 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두렵고 무섭던지 성경을 펼치지 못하고 그렇게 2년을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목사님 정말 글로서 제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엉망진창이었던 제게 말씀께서는 글로 저를 목사님의 카스글을 통해서 제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때 진짜 절망이 왔어요. 오히려 제가 몸부림치고 살아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했을 때는 그나마 좀 해결되면 낫겠지 했는데, 그조차도 이제 제가 완전히 안 되는구나 다 포기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알고 계셨던 목사님 카스를 들여다봤다가 거기에 리동국 목사님께서 좋아요 이렇게 하트 표시 하나를 남기셨더라고요. 댓글도 안 남기신 그냥 하트 표시였어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그냥 딱 눌렀습니다. 누구실까?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오신 그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쓰신 그 글을 보면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셔? 이러면서 제가 그 목사님 카스글을
계속해서 보게 됐어요. 어느 날은 너무 두려워서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그 말씀 앞에 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손을 덜덜덜 떨면서 클릭했어요. 이 글을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이 글을 안 보면 더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올리실 때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제 자신을 이렇게 포장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그때야 비로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2016년 첫 만남으로 오다가 2017년도에 말씀 컨퍼런스를 도고에서 하신다는 그 소식지를 접하고 제가 말씀 묵상 컨퍼런스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때 말씀 묵상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말씀 묵상이 뭘까? 그래서 말씀 묵상을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셨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제가 수면에 나타났었던 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걸 또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참으로 이상한 일은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무서웠던 그 성경 말씀을 언젠가부터 제가 목사님 글을 읽으면서부터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조금씩 사라지면서 제가 다시 성경을 펼치게 되었어요. 성경을 펼치면 성경 66권이 저한테 그냥 칼이었어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셔도 어찌됐든 설교를 제가 해야 되는데 이 죄가 너무 커 보이니까 못 펼치는 거예요. 은혜는 안 보이고 공의만 보이고 내 죄가 너무 커 보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목사님 올리신 그 글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악한지 전 정말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고 억울한 일만 당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보니까 제가 정해놓은 어떤 선 안에서 살았고 그 선을 조금 넘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회개하고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았었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016년 말씀 묵상 그때는 묵상을 못했죠. 안 했죠. 어떻게 하는 줄을 몰랐고 그날 말씀 컨퍼런스 2017년도에 말씀 컨퍼런스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알려주셔서 묵상의 길을 이제 그때부터 한 발짝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018년도에 십자가 캠프에도 초대해 주셨고 그 십자가 캠프에서 그 들었던 말씀 정말 다시 듣는 그 복음 그때는 복음이라고 제가 느꼈었으니까 늘 우리가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거나 그렇게 듣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을 막 다 헤집고 돌아다니셨어요. 특히나 더 무서웠던 건 아이들한테 눈 지키고 귀 지키고 생각 지키고 마음 지켜라. 안 그러면 우에! 뭐 이렇게 하셨어요. 토해버리겠다. 그럼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나도 하나님 앞에 그게 정말 토해버리고 싶은 나도 그런 존재였었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십자가 캠프를 통해서 그 만났던 그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먹게 되니까 제 안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안이 찾아와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뭘 하신다고 하면 정말 오고 싶었어요. 파워하우스 정말 오고 싶다. 근데 그때마다 어떤 상황들이 안 됐고 그리고 또 여기는 아무나 못 오는 교회다 이러니까 제가 그럼 나는 못 가나? 이런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접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간구하고 말씀을 찾는 자들을 또 이렇게 만나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2018년 7월 그렇게 지내고 8월에 마태복음 파워하우스 3기 개강한다는 그 묵상책 뒤에 있는 걸 보고 제가 신청을 했고
정일성 집사님이 저랑 통화하면서 문자를 하면서 목사님 허락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또 뒤늦게 그렇게 합류를 하면서 제가 청라를 이렇게 오고 갈 수가 있는 그 길이 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집에서는 이제 나가라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저한테 벌어졌어요. 십자가 캠프 끝나고 제가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이제 진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캠프하세요 이러셨어요. 3박 4일 십자가 캠프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진짜 캠프 시작이다. 그래서 제가 그 40일 묵상을 컨테이너 속에서 7, 8월 달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파워하우스 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일들이 같이 다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는 홍성을 나와야 되나 보다 그런 마음으로 당진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당진에서 계속 파워하우스를 다녔고, 근데 파워하우스가 끝날 쯤 나 이제 어디 가지? 왜냐면 교회를 정하지도 않았고 어디 교회를 가야 되기도 좀 그렇고, 이젠 저는 정말 홀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있었어요. 당진에서 막 개척을 한다 이런 생각조차도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조선교회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그날이 11월 4일이었어요. 11월 4일 끝자리에서 제가 신명기 2장 말씀을 들었어요. 그 전주에 신명기 1장을 톡방 카스 올리신 걸로 제가 막 적어가면서 혼자 제 방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와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은밭교회 첫 발을 디딘 날이 11월 4일, 그리고 제가 홍성에서 첫 발 디뎠던 날 2013년 11월 3일, 딱 5년 만에 마지막 제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믿었을 때 저한테는 정말 어떤 의미 있는, 그때 제가 뭘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마음 아니었고, 정말 내가 말씀으로 말씀 먹고 말씀 알아가고 싶다 이 마음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돈밭교회 식구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는 말씀 하나님을, 저희 담임 목사이신 이동국 목사님을 통해서 그 글이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말씀 하나님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를 계속 성장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고 있는데 목사님이 12월 말쯤에 주일학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뭘 하려고 하고 있었던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왜냐면 제가 그때 뭘 한다는 이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좀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조금 말씀이 무슨 뜻인지 조금 이제야 정말 희미하게 이렇게 알아갈 때였고, 정말 좋은밭 교회를 오면 어떤 힘을 얻어가고 제가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제가 받아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도대체 누구야? 왜 이렇게 따뜻해? 내가 몇 년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늘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주일학교를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제가 교만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먼저 가신 목사님을 딱 봤어요. 제가 저분이시라면 나 잘 이끌어 주시겠구나. 그리고 집사님들이 이렇게 생각났어요. 저분들 말씀으로 세워주신 분들인데 저분들이라면 내가 저분들, 그러니까 목사님 믿음과, 정말 죄송한데 정말 집사님, 제가 정말 집사님들 믿음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스러운 분랜드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제 안에 그 아이들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금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고, 정말 아이들 보면서 제가 어떻게 이런 행복을 내가 누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주일학교가 3월에 전도 축제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 교사들과 저희가 모두가 교회가 한마음이 다 되어서 도담초, 성남초 앞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할 때 저는 어떤 마음이 제일 강했냐면 십자가 캠프에서 들었던 그 예수님, 그 말씀, 그 하나님, 그 은혜와 긍휼, 이 아이들이 좀 들었으면, 그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 명이라도 더, 한 놈이라도 더 어보다라도 여기다 놓고 싶었어요. 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정말 그것뿐이었습니다. 내가 할 일은 그거구나. 목사님 통해서 하실 그 하나님, 그냥 어디서 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말씀, 그 은혜, 그 긍휼, 아이들이 들어야 되는데 어쩌지? 근데도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선생님들이 한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정수 사모님도 막 호출하고 이거 나눠줘야 돼요. 이거 받고 아이들이 와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 그렇게 모아주셔서 목사님 통하여서 그 동복극단을 통하여서 우리 주일학교 부모님 이렇게 저도 정말 은혜 많이 받았고, 정말 이 말씀 하나님을 만나고 저는 그 전에는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소망조차 없었습니다. 그게 목사님 글을 읽을 때 제게 소망이 하나 그때 생겼었어요. 나도 거룩하게 살고 싶다. 거룩이란 단어를 교회에서 많이 써보고 들었는데 이렇게 뼛속까지 들어오게 하신 분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길 가고 계시다고 글로 남기셨는데 그게 그대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길 따라가고 싶다. 나도 거룩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말씀 한 절이라도 지키면서 내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 소망을 목사님 카세를 통해서 제가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건 가만히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지킨다고 했던 지켰던 그 선들이 나의 선이었고, 그걸 또 지키지 못했을 때 또 정죄하고 했던 것도 내 기준이었고, 그런 거를 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좋은받교회를 오면서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우리 민서가 금방 수료한 요한복음 새신자들로 다 받으시고, 또 수요일 저녁 때 요한복음 제자훈련 정말 계속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렇게 배우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홍성에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난 말씀을 몰랐구나. 그리고 나는 양식이 없었구나. 그때야 비로소 우리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그분들이 저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식구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저한테. 그래서 그게 얼마나 말씀을 모르고 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또 다른 소원이 하나 생겼는데,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 했는데 바로 제 코앞에 계셨어요. 또 지도자의 발자취를 내가 잘 따라가는 것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내가 따라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지도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을 제가 만났고, 지금도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와 긍휼을 여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